16세기 중반에 로마 가톨릭교 신자였던 메리 튜더가 영국 여왕으로 즉위한 후에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28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결과 그녀에게 블러디 메리, 즉 피의 메리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메리의 박해로 인해 도피했는데, 그중 스코틀랜드 목회자였던 윌리엄 키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존 칼빈이 목회하고 있었던 스위스의 제네바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한동안 지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영어로 된 제네바 성경을 번역한 여러 신학자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고, 또 1565년에 땅 위에 사는 만민아라는 제목의 찬송가를 작사했는데, 바로 시편 100편을 토대로 작사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새 찬송가에는 이제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영미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또 이 찬송가의 그 곡조, 멜로디, 그 곡조는 프랑스 작곡가 루이 부르주아가 이제 작곡했는데, 그는 원래는 이제 제네바 시편가를 이제 거기에 수록된 시편 134편 찬송을 위해서 작곡한 운율인데, 이후에 시편 100편 찬송의 멜로디로도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진 운율이 되었습니다. 이 곡조는 이제 보통 Old Hundredth, 즉 옛 100번 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윌리엄 키스의 시편 100편 가사와 함께 이제 유명해졌기 때문에 옛 100번 곡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곡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곡조입니다. 새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바로 루이 부르주아의 옛 100번 곡을 바탕으로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새 찬송가 1장은 그 가사는 이제 윌리엄 키스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작사한 곡이기 때문에 곡 자체는 좀 다르지만은 멜로디는 익숙할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그 찬송가를 펴서 보면은 이제 우측 상단에 1장에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제 Old Hundredth라고 영어로 적혀져 있기도 하고, 또 그 밑에 엘 부르주아, 루이 부르주아라고 그 작곡가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루이 부르주아의 곡조와 그리고 윌리엄 키스의 가사의 바탕이 되는 시편 100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의 5구절을 오늘 다 함께 읽을 건데 앞에 화면에 나온 본문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온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순간 PPT 슬라이드 하나 빠뜨린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 시편이 그러하듯 이 시편도 이제 저자나 아니면은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언제 썼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시편은 시편 이제 시가서 전체의 그 시편의 그 제4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93편부터 100편 중에서 그 마지막 시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특히 시편 100편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토대로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보시면은 1절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많은 성경 웹사이트나 성경 앱에서는 시편의 제목을 이제 생략하는데,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의 제목들은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나 아니면 출판사에서 독자들을 위해 임의로 이제 추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원래부터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의 그런 제목들은 히브리어 본문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의 제목들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일부인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제목들은 그 시편의 어떤 저자나 아니면 배경이나 목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제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위에 제목이 있다, 같이 읽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자,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여기저기 굉장히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감사의 시라고 딱 이렇게 적혀 있는 시편은 시편 100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된 목적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건데, 근데 히브리어로 이 감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제 토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1차적으로는 감사라는 뜻이 맞지만 부차적으로 찬송이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시편 기자가 총 7번의 촉구를 하게 되는데, 편의상 그냥 이제 크게 감사와 찬송이라는 그 지필 목적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 5절에서는 그분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기자의 그 7가지 촉구 중에서 첫 번째 촉구는 바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개역개정처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도 이제 괜찮은 번역입니다만, 사실 원어로 이 동사의 기본 뜻은 큰 소리로 외치다입니다.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큰 소리로 외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는 전쟁에서 함성을 지른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6장 10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외치다라는 단어가 오늘 시편에 나오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번역된 그 부분과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즐겁게 그냥 노래하자 이걸 넘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다 라는 어떤 그런 뭔가 혼을 담아서 외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에서는 이제 전쟁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쟁 때 외치는 그런 어떤 함성이나 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시편 95편 1절에서도 이 동사가 이제 쓰이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거기서는 외치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즐거이 외치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동사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촉구는 즐겁게 외쳐야 되는데, 그 찬송을 받으실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전에도 이제 여러 차례 교회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그 약속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셨을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흔히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분은,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그 맥락 속에서 그게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강조를 했을까? 어떨 때는 그냥 이제 상호 호환적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적지 않게 맥락에 따라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누구에게 여호와를 향해 큰 소리를 외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까? 온 땅입니다. 온 땅.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것은 단지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그런 제한적인 촉구가 아니라 온 세상,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보편적인 광범위한 그런 촉구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리에 이스라엘만 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방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국소적인 지역신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전도하십니까? 궁극적으로.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죠. 이것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나의 순종 여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들에게까지 초점을 맞춘 대답입니다. 불신자들. 하지만 이것 또한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송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까지 초점을 맞춘 대답이죠. 이것이야말로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분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더 많은 입술로부터, 더 많은 영혼들로부터 진정한 그런 감사와 찬송을 받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전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 목회자 호라티우스 보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호라티우스 보나가 쓴 책 중에 Words to Winners of Souls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영혼을 얻어내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영혼을 얻어내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 한국어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데,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호라티우스 보나가 말하는 그 영혼을 얻어내다 라는 말은 누구를 위해 얻어내는 것이며, 영혼을 인도하다라고 번역했을 경우에 그것은 누구를 향해 인도한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해 그 영혼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거죠.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순종과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그들에게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이제 7가지 족구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나오는데 먼저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가 언급됩니다. 자, 섬기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종으로서 주인을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종으로서 주인님을 받들어 섬기다. 실제로 이 동사의 그 명사형은 아바드 동사의 명사형은 에베드인데 이거는 종, 노예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은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라라는 그런 뜻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다라는 단어를 이제 일상에서 많이 쓸 때, 교회에서 많이 쓸 때 그것이 좀 많이 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과 기명에 내가 기꺼이 복종해야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1절에서 이제 찬송이라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섬기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명령어는 예배하라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 데렉 킷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렉 킷너라는 학자가 설명하듯이 성경적으로 예식으로서의 예배랑 그리고 일상에서의 섬김은 사실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예식으로서 예배 드릴 때랑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따로 놓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상적일 경우에는 반대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분을 진실되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위선이자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안식일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주기적으로 모이는 주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제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기쁨으로. 우리의 섬김과 예배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주일날에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뿐인 그런 형식적인 섬김과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때 단순히 몸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또한 출석하도록 힘쓰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섬기고 예배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촉구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입니다. 우선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는 이제 지역을 하게 되면은 그의 얼굴이나 임재, 얼굴 또는 임재를 향해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조금 더 딱딱하게 직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가 같은 맥락으로 매끄럽게 번역되긴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 들어가라. 시편 기자는 여기서도 이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을 보시면은 노래하면서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조금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하자면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가 그 단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2절 전반부에 나왔던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와 같은 맥락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그분 앞에 예배하러 나아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기쁨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3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처음에 성경 본문을 함께 읽었을 때 제가 이제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었던 이유는 1절에서 시편의 제목도 이제 함께 읽기 위함도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3절에서 개역개정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굳이 유의미하게 봤던 이유는 이 구절 뒤에 반복되는 우리는 맥락상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데 앞에 1절에서 찬송하라고 촉구된 대상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만이었습니까? 아니죠. 온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 즉 모든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개역개정처럼 읽게 되면은 마치 열방에게 여호와가 3절에서 마치 열방에게 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런 뉘앙스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런 의미로 혹시 좀 잘못 이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전반부에서 시편 기자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실제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7가지 촉구 중 4번째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역하자면 여호와 그가 바로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여호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강조를 하는 거랑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곧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아니면 몰렉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이 사실을 모세 때부터 배워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 피조세계에는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열방에게 다른 거짓 신들이 아니라 너네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른 거짓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알다, 알지어다 할 때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원래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단지 그냥 지식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분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뢰하고 또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정말로 너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라라는 그런 촉구가 같이 알다라는 단어 안에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라라는 뜻입니다. 즉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이자 그들의 주인으로 받들어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촉구할 때 그는 지금 온 땅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적인 투항과 지금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이 네 번째 촉구야말로 이 시편의 핵심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7가지 중에 정중앙에 위치하고도 있기 때문에 수사학적으로 좀 그런 구조적으로 그런 어떤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여호와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그분께서 누군지를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의 기반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신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통 신학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낯설고 좀 딱딱하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어떤 반응들을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신학을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슨 지식적인 우월감으로 우쭐대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기 위함입니다. 19세기 영국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예배는 지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며 왜 예배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지혜로운 격언이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 참된 지혜이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 참된 지혜이다. 그리고 사람이 그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정말로 알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그가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다, 우리를 지었다고 말하니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시편 기자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사역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분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국가로 이제 세우신 것, 국가를 창설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다. 또 시편 기자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이어서 말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히브리어로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좀 벅차지만, 개역개정처럼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 스스로가 아니니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내지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니. 그러니까 개역개정처럼 이해하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아니니라고 그 뒷부분 해석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저는 좀 후자 쪽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 많은 히브리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앞에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 제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속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나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서 그의 백성이라고 나오는 것이 단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여러 민족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복수형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단수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양. 이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와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가 많은 경우에 이제 목자와 그리고 양의 관계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목자가 양을 먹이고 이제 돌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목자라는 것은 자기 양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목자라는 표현이 사용됐을 때 많은 경우에는 이 목자에는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들판에서의 그 목자를 넘어서서 한 국가의 원수, 그러니까 왕, 임금, 주인 이런 어떤 그러한 어떤 통치적인 개념도 같이 내포되어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그 통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강조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맥락의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의 좀 잘 생각해 보면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처음부터 열방에게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송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기쁜 노래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라고 지금 강조를 해왔는데 열방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해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왜 조금 느닷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양이라는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그 명령을 토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임무는 좀 달랐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임무는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여호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순종하고 그분을 섬김으로써 그분의 축복을 그렇게 하면 계속 받게 된다고 레위기랑 그리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순종하면 축복을 줄 것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토대로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계속 받게 되면은 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와, 저 작은 민족의 저 하나님은 누구길래 저들이 저렇게 흥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저 여호와라는 저 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 민족이 저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저기서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보고 그들의 하나님신 여호와께 이끌려가지고 매료돼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전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알아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전성기 때 저기 남방 여왕과 각지의 여러 가지 이방 나라들에서 왕들과 여왕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따라서 3절에서 이스라엘이 언급되는 이유는 1절에 온 땅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섬기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이스라엘이 맡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편을 실제로 누가 불렀겠습니까? 1절에서 온 땅에게 촉구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나와서 찬송을 해야 해, 감사를 드려야 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돼. 이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호와께 찬송하라에 초점을 맞췄다고 굳이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사실은 감사와 찬송은 이제 전 1절부터 5절에 다 이렇게 녹아 있지만 4, 5절에서는 그분께 감사하라는 촉구가 좀 더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기서 그의 문, 이거는 성전의 문을 의미하고 그의 궁정은 성전 안에 있는 그 마당을 뜻합니다.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마당 안까지 들어가라는 뜻인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5번째 촉구는, 지금 이게 5번째 촉구인데 이건 엄청난 촉구입니다. 원래 아무나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성소 지성소까지가 아닐지라도 아무나 함부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요한계시록 2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으로 계시는 새 예루살렘의 그 성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21장 25,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간 성문 안으로 그런 가증한 것들은, 부정한 것들은, 거짓말하는 자, 그런 속된 것,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따라서 부정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원래는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고 원래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1,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냥 쇼하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마당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궁정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전의 마당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므로 아무나 멋대로 들어가도록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참된 예배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로 들어오도록 허락받은 자들에게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아직 성취된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구속사의 십자가 반대편 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더 많은 계시를 받았죠.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그 마당에서 여호와를 참되게 진실되게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모든 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모든 죄와 가증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씻김을 받은 자들만 허락되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의롭다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성도들만이 진정으로 여호와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자격이라는 게 주어지는 겁니다. 스펄전은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문에 들어가도록 허락했으니 우리는 그 긍휼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송축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과 양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절에서 추가적으로 이유가 더 언급되는데 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간단한 용어인 것 같은데 막상 정의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속성이기도 합니다. 존 메가더와 리처드 메이유의 성경 교리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피조물에게 온전하고 고결하고 유익하며 아름다운 것의 그 완벽한 총합이자 원천이자 표준이라는 뜻이다. 그게 바로 그분의 선하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만 해도 좀 어렵죠. 달리 말하면 그분께는 어떤 결핍, 부족함, 악, 부정함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이로운 것을 주시는 그 원천이 되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에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하거나 결함이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완전성이 있으며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추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최고선입니다. 더 완벽한 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뭐 선하다, 착하다 이런 표현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그런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곤 하죠. 얘는 좀 아이가 좀 착하네. 쟤는 좀 말을 잘 안 들어.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린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본성적으로 신성으로서의 완전한 사랑이시자 완전한 거룩이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곧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곧 거룩이시죠. 마찬가지로 그분께서는 완전한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하지 않아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할 때 사실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가 지금 나한테 선하다고 말할 때 내가 그러면은 그 선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가 알고 말하는 거니? 라고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 주변의 환경이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을 때에만 그분께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내가 느꼈을 때 이런 분이라면 선한 분이지 라고 내가 그렇게 느꼈을 때만 그분께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곤경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독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거리면서 고열 때문에 고생할 때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먼저 생을 마감하고 떠날 때에도 뭔가 많은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 딸한테도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상황은 항상 요동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언제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분을 찬양하기 싫어지고 그분을 신뢰하기 어려워지고 그분을 선하다고 고백하고 싶지 않아지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다. 너의 경험을 초월하는 선하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너가 그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이지만 많이들 잊고 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딸이 서너 살 채은이가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은 단지 비로소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하심 많이 들어본, 특히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끝이 없고 한이 없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견고한 대상입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그분께 충성했고 순종하고 그분만을 따랐는데,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사실 마음 바뀌었네,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처럼 그렇게 뒤통수 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까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절대로 변치 않는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 때 우리가 영원히 평안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실하심, 진실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신실하심이랑 사실상 비슷한 의미죠, 여기서는. 근데 이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반짝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만 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입증되어 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경험해오고 고백해왔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계속 신실하게 대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그의 성도들에게도 계속 그러할 거란 뜻입니다. 이에 대해 스펄전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것이다. 그들은 확실히 닻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없을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럽다면 그들은 확실히 닻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을 것이고, 이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들은 파선에 대한 어떤 그런 영원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지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 그분께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적인 믿음을 뒀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단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을 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손에서 잃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구원의 손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